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의 산에서 이제 해방되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애굽은 그때 당시에 천하의 가장 강력한 나라 제국으로서 있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군대와 바로의 그 권세 아래서 멸망시켜 나온 것이죠. 그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런 기적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또 보았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광야 생활을 지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의 내용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눈앞에 바로 마주 보면서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짐을 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 족장, 각 지파의 대표가 되는 족장들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정탐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12명을 보내서 12명이 각 가나안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 땅의 실과나 땅이 어떤지, 또 사는 거민들이 어떤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들이 어떤지 다 조사해서 이제 가져오도록 그렇게 이제 정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각연된 가나안 땅의 정탐을 위해서 간절하게 보내진 12명의 정탐들이 이제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 우리들이 보통 이제 어떤 그 커뮤니티 위원회처럼 항상 이 두 의견으로 깔리는 그러한 보고를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10명의 그룹, 10명의 그 족장들이 보고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장애물이 많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데 너무 장애물들이 많다. 이런 보고의 내용을 그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그들이 지어놓은 성들은 너무나도 크고 강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족속들도 대장부들 키가 뭐 보통 180이 넘고 큰 사람은 막 2m, 3m가 되는 이런 엄청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장수, 누구도 그 네피림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그 네피림 자손들이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산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냥 메뚜기 같은 존재라 할 거야. 메뚜기 같이. 뭐 이거
수 없는 우리들 보니까 그 완전히 메뚜기 어떤 사람은 바로 메뚜기 신드롬이라 메뚜기 지금 그런 보고를 이제 10명의 중탕분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좀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대해서 너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 땅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살면은 막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희해.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그런 땅이니까 우리가 빨리 그 땅으로 가서 취하자, 차지하자, 그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중탕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들이 본 가나안 땅은 그들 인간 눈으로 보고 계산해 볼 때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그들 가지고 있는 성읍들, 무기들 철병도도 있고 마차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진 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라. 이런 우리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땅은 좋지만 적박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림의 떡이라. 안 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만약에 우리가 올라간다면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진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감히 싸움을 걸고 전쟁을 하고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좋기는 하지만 우리한테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실망해가지고 난망해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왜 우리가 애국에서 나와서 가지도 못할 땅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절망하고 살아야 되는가. 다시 우리는 애국을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서 왜 끌고 나와서 들어가지도 못할 땅까지 고생시키고 왔냐는 거예요. 이런데 그 분위기 생각하면 살벌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그냥 통곡하면서 아이고 다 죽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 보면은 너무 비극적이다. 근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제발 그러지 마라. 그들 두려운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가서 우리는 그 땅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이 되지도 않는 말 한 거 돌아와서 지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그룹의 이 정탐들을 우리가 영어로 보면 스파이들이죠. 스파이들이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내가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눈과 불신의 눈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세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인간의 눈으로, 인간 수준으로, 인간 머리 계산으로 바라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한 사람은 뭐든지 안 돼. 부정적으로 뭐든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야. 뭐든지 안 된다는 거야. 안 되는 걸로 꽉 차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우리는 뭐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3장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족경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광야 생활, 고생하면서 왔던 그 광야 생활의 마지막 정착지가 가나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 약속한 땅 눈에 뻔히 보면서 못 들어간다고 그냥 낙담하고 공고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낭망시키고 좌절시켰던 10사람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불신의 보고, 이걸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이 10사람들이 이런 불신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또 그 두 사람의 그 믿음의 보고를 무시하고 불신의 스파이들 얘기만 듣고 그냥 통곡하고 그냥 원망하고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데 하루는 성경을 읽으시면 저보고, 야 정말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노예 생활할 때 자기들 힘으로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어요? 자기들 무슨 일이 있어서 바로 그 군대, 애굽 군대 그냥 다 이렇게 하고 그 종살이에서 나왔느냐 말이에요. 자기들은 엄두도 못 내는,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받아 나온 그 사실도 믿지 않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막혀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는데 자기 힘으로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가 그냥 쫙 갈라져가지고 육지가 돼가지고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다 그 홍해 바다에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이 다 그냥 그 홍해 바다에서 몰살당하는, 그 자기들 힘으로 했구나. 자기들 힘으로 그렇게 했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더고요. 눈으로 보고, 그때는 뭐 하나님, 또 다른 일 만나면 언제 하나님 그러냐, 그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광야의 생활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본 그대로 자기들 힘으로 가나안 족속들
몇 개 족속들, 7 족속들이 뭐 대단한 막 무기도 뭐 성읍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 힘으로 이 사람들 못 몰아내지. 내가 몰아낼 수가 없지. 어떻게 자기들이 그걸 몰아낼 수 있어? 자기들은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족속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주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불가능하다. 우리가 올라가면 다 죽는다. 그 땅 찾아가는 불가능하다. 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생각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고도 도대체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와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완전히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통곡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가? 근데 우리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도 어떤 데는 정말 하나님 믿고 어떤 큰일 만나면 그냥 완전히 그냥 언제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그냥 아롱아롱 하고 그냥 죽었다. 이제 죽었다. 다 끝났대. 뭐 우리도 그러는 거지. 우리도 세상 살면서 좋을 때야만 누가 그랬겠어. 우리 만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뭐 앞이 안 보인다.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 이렇게 깜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라고 설명할 때 하나님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어떤 하나님으로 설명하냐면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 애굽 바로의 권세 밑에서 종로로 타고 살던 우리를 구원해신 그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 하늘의 별과 달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 우리를 홍해에서 구원해내시고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홍해 바다에 사장시키고 몰상시키신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시편 136편 쭉 읽으면서 마지막에 저는 그렇게 한 줄을 더 만들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그 윤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의 연호를 정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해요. 뭐 이상 하나님 알아하고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다른 건 잘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 독생 예수님 보내시 그 하나님 우리 믿는 거야. 그 하나님 믿는 거야. 제가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동네에 테니스 치는 사람들 한 8명 정도 되는 거기는 뭐 장모님도 있고 집사람도 있고 그래서 매일 테니스 치다가 그냥 마치면 집에 가고 이러는데 뭐 테니스를 치고 집에 가니까 좀 그래서 내가 우리 한국 분들이 모였는데 뭐 맥도날드 가서 커피나 마시면서 뭐 지난 얘기도 좀 나누고 좀 그렇지는 하지만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좀 그렇게 좀 하자고 그랬더니 좋다 목소리 나면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맥도날드 가서 맥도날드 커피 그리고 또 제가 특별히 맥도날드 커피를 주문을 했어요. 울 한이 맥도날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투한이 맥도날드 울 2개를 타가지고 이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 울탄 이제 그 커피를 마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빅맥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이래가 있는데 다 이제 먹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는 장로님들은 진짜 다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이러는데 내가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 번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내가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늘 이렇게 좀 꺼림직하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장로님 집사님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인지 아닌지 이게 내가 확실히 없어서 한 질문해보자고. 장로님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는 거예요? 물어서 그러니까 뭐 장로님 놀랬어. 막 목사님 그런 질문하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래서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어요? 이랬더니 집사님도 믿는 거야 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했겠죠? 그래서 내가 또 너무 당황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신 그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우리가 다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이다. 그거 믿지 않는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기도해도 내가 마음이 그래 좀 우리 같은 하나님을 기도하는구나. 그래 알고 기도하겠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요. 당신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이러면 대답을 못해요. 우리는 최선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제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제가 일본 사람한테 전도를 했는데 일본 사람이 Do you believe in God? 그러니 위치가 Do you mean? 이러더라고요. 자기들은 8 million 가시인데 일본 사람 8 million 가시인데 너 지금 어떤 갓을 나한테 얘기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한 800만 신이 있는 거야. 800만. 뭐 부엌에 들어가면은 뭐 부엌에 있는 막 그릇 숟가락 전부 다 신이야. 이거 신이야. 그래서 그래 내가 I want to tell you the true God. The true God is to send Jesus Christ, God's Son. He is the true God. 이렇게. 그래서 너 다른 800만 것이 신 믿지 말고 예수님 보낸 하나님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조금 뭐 감이 믿어야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너무 확실하죠. 예수님 보내신 그 하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는 하나님은 확실한 하나님, 확실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을 보고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 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불신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했다. 그렇게 자기들에게 큰 기적과 큰 일을 보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그 결과가 어땠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했던 그들의 결과는 40일 동안 가나안을 중탐한 그 횟수대로 40년을 삭막한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배회하면서 완전히 뱅글뱅글 또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러더라고요. 왜 안 나가? 가도 계속 그 자리에 40년 동안 아무 돌아도 한 바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맨날 뱅글뱅글하고 40년 동안 그런 좀 결과를 맞이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불신의 결과가 그렇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한국말로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다 이랬는데 영어로는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without faith.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 그 믿음 없이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목사도 될 수 있고 아무 관계없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어주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 항상 육신적이었어요. 육신적. 그들이 애국에서 해방이 돼서 나왔지만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조금도 변화된 게 없어요. 애국에 살 때나 나올 때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왔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이런 큰 구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평생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똑같아. 지 욕심, 지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은 금방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 나왔느냐. 모세를 손가락질하고 이런다니까. 이들이 원하는 거는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배부르고 육신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육신 좋아하는 것들은 전부 이 악한 것들 좋아해요. 우리 인간들은 악한 걸 좋아해요. 악한 걸 좋아해요. 악한 짓 하는 사람을 막 대단한 사람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죽여두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생각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이게 전부 막 그런, 그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하다 해도 못하고 죽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좋은 일은 관계없이 악한 거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악한 거 골라서 그거 엔조이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있다는 게 아니라 많이 거의 뭐 그렇게 살고 있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것만 주면은 뭐 하나님이고 뭐 마귀고 관계없어. 마귀가 그걸 준다. 마귀가 우상 숭배하고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그러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나 비참한 이 결과.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데 선수야. 악을 뭐 어디서 그렇게 악한 것들이 나오는지. 이건 뭐 좋은 일 아이디어는 하나도 없는데 악한 아이디어는 뭐 얼마나 뭐. 이야, 요렇게 그냥. 아니 금방 그 모세가 그냥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미불방에 올라가는데 그 뭐 장난 안 보인다고.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만들어내라. 희한한 사람. 그리고 또 아론은 또 금 다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뭐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었어. 그러는 것도 나중에 모세한테 거짓말을 자기가 뭐 백성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에 던졌더니 뭐 금송아지 탁 해놓았대. 이렇게 거짓말을 아론이. 와,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그런 아론을 또 대제사장으로 또 만드시더라. 그게 하나님 은혜지. 그렇게 참 볼 것도 비쌀 것도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 그냥 어떻게 살아갈 것이야. 우리가 거울을 삼아서 이제 말세를 만나 예수님 오시기가 가까운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 경기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는 뭐 내 생각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세상이 뭐 어떻게 말하든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주님 앞설 때까지 예수님 믿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복된 여러분들이 느끼는 축복입니다.